여러분, 오늘 12절, 본문 12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질문한 것들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시험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축복받을 기회를 계속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근심할 기회로 삼는 분들이 계셔요. 축복받을 기회를 근심할 기회로, 오히려 파멸하는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로 다시 돌아가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요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 그런 시험들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는요, 흑백으로 맞이하는 그런 TV 보는 게 아니라 칼라 TV 보는 총 천년색 축복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총 천년색 그러한 축복의 기회들을 누려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이 이 축복의 기회를 그동안에 놓쳐왔을까? 시험 당할 때마다 여지없이 시험 들어버렸던 내 인생,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에 막힌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닌가? 오늘 시험으로 인하여 수치가 되지 말고 그 시험이 오히려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의지가 강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이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잘 들어주십시오.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험거리에 당하는 이 기쁨은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 어제 우리 집사님 자제분이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아들 얼굴 보니까요,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신부를 맞이하니까요, 하객을 맞이하면서 그냥 좋아. 제가 이렇게 허그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꾹 껴안으면 좋아가지고, 제가 신부도 아닌데 저를 꽉 껴안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 여러분, 시험거리 다가올 때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죽을 상을 하고 초상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성경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잔치라, 잔치집. 잔치집에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집은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잔치집 분위기에 시험 들어서 초상집 분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잔치를 벌여야, 잔치를. 틀림없이 오늘 잔치를 벌려서 벌린 분이 종종 교회에 떠가시더라고요.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교회에 떠가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마리인데 요즘 2마리 이상을 해.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오늘 점심 때 떡 있습니까? 예? 아마도 어디 잔치하신 분이 아마 하신 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시험 당하거든 한 말 안 됩니다. 2말. 최소 2말 교회 떠가시기 바랍니다. 왜? 복 받을 기회가 왔고 생명의 면류관이 왔는데, 아니 그게 예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이 우리 간사님이 쫙 적어가지고 순번을 붙여놔. 매주 떡 먹게 생겼어요. 한 말 안 됩니다. 2말 이상입니다. 최소 2말 이상이에요. 시험꾼이 만났을 때에 신부를 맞이하도 잔치 벌이라, 잔치 벌이라. 왜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시험의 대상, 종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환경으로, 관계성으로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요. 그런 시험 종류에 무관하게 시험만 드는 그런 거리들이 생겼다.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일단 떡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떡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쌀 담그세요. 그런 거리들이 딱 보이면 쌀 담그세요. 만세 삼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꼭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빼앗기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그러는데 시험거리 오니까 오만상 다 찡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립니다. 마귀의 음성이 뭡니까? 분노해라, 극도로 섭섭해라, 극도로 억울해해라, 극도로 이빨을 가려라. 군대에서요, 저는 육사단입니다. 육사단은 이 별마크입니다. 청성, 푸른 별이죠. 청성 부대는 압록강물을 마신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외쳐요. 우리는 압록강물을 마신 청성. 계속. 그래서 군인별로 이렇게 부대별로 군사력을 시험하고 경주하는 그런 경연 대회가 있어요. 그런 경연대 딱 와가지고 눈빛이요, 전부 자기 부대 막 전부 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요, 기세가 눌리는 부대가 하나 있어요. 청성 부대가. 그게 바로 맹호 부대입니다. 맹호 부대. 옆에서 맹호야 이빨을 가르라. 악악악 그래. 와, 그 이빨 있잖아요. 전부 다 군인들 이빨이 악악. 시험 들면 이빨 가는 맹호 부대가 되는 사람만. 야, 그 기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세로 나가는데 이빨을 가는데 꼭 한 사람이 다쳐.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우르르 몰려가. 이빨 갈고 나오면 못 이깁니다. 다쳐.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만세 삼창하라, 잔치를 벌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시험 들면은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그런 걸 뒤집어 씌워버려요. 마귀에게 뒤집어 씌움을 당하면 눈이 일단 돌아가요. 마음이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좋은 것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내한테 못마땅한 것만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기뻐해요. 축복 주신다는데,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시험 들 일 많거든요. 깔짝깔짝 고기 입질하듯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낚시할 때 처음에 이 찌가요, 고기가 처음에 바로 안 물어.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찌 잡으십시오. 요거 열대 낚시줄 잠기면 고기 못 낚습니다. 요때 잡아요. 요거 깔짝깔짝할 때 바싹 긴장해야 돼요. 그럴 때요, 손만 누리게 됐다 그러면 이 속에서요, 갑자기 입가에 요거 봐라, 기대가 돼가 요 문다 쏙 들어가면 월척입니다. 월척.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으면요 깔짝깔짝 시험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봐라, 요거 좋은 기회 왔다, 요 손맛 보게 만드네, 복받을 기회 왔다, 생명의 면류관 받을 기회 왔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무너져야지. 뭐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이. 교회에 몰려보니까 왜 저 권사님이 시험 만들게 만들어, 저 집사님이 왜 시험 들게 해, 깔짝깔짝 끓어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 때 말이 축복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붙여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들 때에 그때 복받을 찬스인데 다들 낙심될 찬스, 실망할 찬스, 그거로 삼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과 달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드는 것은 어떤 연유도 간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입질하고 있는 거예요. 입질.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시험 들었다는 일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을 낙심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떡 2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이쪽에서 아멘 소리 분명히 났는데. 여러분, 잔치를 벌이세요. 잔치.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오늘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의 뜻이 뭔가요?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는데 이게 인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부터 이빨 갈 거야. 맹호야, 이빨을 갈아라. 악악악. 이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루라는 이 뜻은 인내를 소유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아예. 오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여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보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들을 잘 인내하고 참아 견디면 너희로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노라. 아멘.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려는 것을 늘 시험에 들어가지고 늘 부족한 인생, 구질구질하는 인생, 아픈 인생, 처진 인생, 넘어지는 인생, 자빠지는 인생, 수렁에 빠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시험은 성숙하게 이르는, 온전하게 이르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특별히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내 성품을 온전하게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다듬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나를 다듬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듬는 동안에 훌쩍 일어서서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럼 평생에 그 사람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예수님 성품 한번 닮아보지도 못하고 성화 한번 되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오면 아하, 인내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한 기회를 주셨구나. 인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꽃이 만발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인내하면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20년간
정말 죽을 고생하며 선교사역 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선교 파송한 교회에서 자기가 선교했던 그 현황을 보고하는 성도님 눈물을 두둑두둑, 우리 선교사님 너무 고생했고 너무 수고했어. 저렇게 고생할 것만큼 자기를 불태워서 선교지 헌신했네. 그렇게 끝나고 돌아갈 때에 어떤 성도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2탄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나와버렸어. 담임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안타까워서 긴급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알고 보니 20년간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이 시험들. 이게 뭡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20년 30년 주님 뜻에 따르겠다고 목회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헌신하게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했는데 성도님이 한두 마디에 시험 들었어. 나 이제 목회 그만둘 거야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요 5년 차까지 그런 말들이 시험에 들어요. 나 목회 안 할 거야. 우리 집 사람한테 몇 번 그런지 아십니까? 나 목회 안 할 거야. 자, 가자 나 그만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만둘 거야. 시험 드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만둘 거야. 도망가자. 회피하자. 그러면서 제가 목회한다고 5년 지나가지고 깨달았어. 5년 지나고 제가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오후에 결혼식에 긴급하게 참여하고 청주에 갔어요. 양아들이 목사 안수식 안수가 되는 정말 좋은 배경 백그라운드 다 접어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딱 부부가 섰는데요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아니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다 접어두고 다시 신학교 들어가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진짜 한편으로 쳐다보니까 제가 낳은 아들처럼 양아들 삼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터질 듯 말 듯 요만큼 뒤에서 뭐가 목사님하고 목을 탁 깨안더라고요. 딱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만둘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아론이 될게요 하고 오른팔 붙들었던 그 아론 그 당시 청년이죠. 그 청년이 목사님 하는데 둘이 그냥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껴안고 이제 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맞대고요. 제가 막 울어.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영문도 모르고 남자 둘이 끝나고 왜 저리 둘이 껴안고 울까? 참 제 과거 어리석었던 모습을 고백하는. 그래도 목사 하겠다고. 그거 시험 못 이겨가지고 이기면서 아론이 될게요. 훌이 될게요. 그때부터 제가 시험 안 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술술 몰려. 목사가 시험 안 되니까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요직 있는 사람들은 뭐 악기다는 밴드 하는 사람들, 악기 팀들, 빵빵한 사람들 다 붙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어느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정말 제하고 친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목사님. 한동안에 목사님 아파왔더라고. 왜 그래? 집사님이 한 분 10년간 교회에 오신 분인데 집사님 이번 주부터 설거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 말했는데 그게 많이 충격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10년 동안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 말 한마디. 그 목사님이 아파할 때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시험거리 내 인격을 다듬어주고 알고 보면요 사실 내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치료하는 걸 모르고 인내는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통로예요. 인내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아론과 훌 정말 두 사람 너무너무 다 잘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3년만 공부하고 한국으로 가야 될 그 두 청년이 가라, 제발 가라, 내 곁을 떠나라. 그러니까 목사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또 연장시켜서 10년을요. 10년을 아론과 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대를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20대 청춘을 20살에가 30살 돼가 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요,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만선을 기대하면서 저기 읍으로서 고기 잡으러 떠났어. 고깃배. 언제 오나 남편 언제 오나. 바닷가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참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남편이 오지. 그럼 나는 집에서 남편을 맞이할 준비해야지. 남편이 좋아하는 꽃, 화병에 한번 꽂아볼까? 그 시리도 꽂아놓기도 하고, 채송아 좋아하나 봉선아 좋아하나 모종을 사가지고 한번 해볼까? 남편 올 때쯤 맞춰볼까? 머리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마스카라도 한번 발라볼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밥을 하는데 무슨 밥을 해서 기다릴까? 살곡밥을 할까? 무슨 밥을 할까? 콩을 넣을까? 된장도 보글보글 찌개야지. 냉이 넣으면 더 좋아하지. 이게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똑같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막연하게 안 오나 이 인간 봐라, 올 때 됐는데 이 인간 봐라, 들어오기만 해.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네. 아이고, 어디서 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어디서 한잔하는데 참 속쓰리겠다. 이 인간 오면은 그래도 내가 맞이해줘야지. 그런 모습으로 와도 내가 안아줘야지. 이게 참는 거, 이게 참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인내는 바로 이런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나를 바꾸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그럴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내 성품도, 집안 분위기도,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 절제 은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은사 달라고 아무리 은사 주신 줄 아십니까? 사랑을 인내하면서 채워갈 때 사랑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죠. 그래가지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인내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뱅뱅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거기에서 인내심을 견디지 못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견뎠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만들어 가십시다. 내 약점을 고치는 순간이에요. 치료하는 순간이에요. 나를 다듬는 순간이에요. 인내를 통하여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은 순간이에요. 그러니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 떡 두 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멘 소리 막 들렸어요. 잔치할 때만 떡 두 말 하지 말고 시험거리 당할 때 떡 두 말 하십시오. 그게 진짜 떡 두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온전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만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 시점으로 과거 다 정리하십시오. 오늘 딱 선을 끄십시오. 과거의 모든 시험 들었던 일들 이제는 딱 정리하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첫부터 스타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의 해석을 믿는 자 없게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교회에 오셔서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시험 들면은요,
아내가 시험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왜 그래? 어디 시험 들었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럼 남편 또 시험 들어. 남편 시험 들어가지고 둘이서 그냥 있으면 옆에 있는 애들이 엄마 아빠 왜 저럴까? 가만히 뭐 들어보니까 시험 들 거리 이야기. 애들 또 시험 들어. 온 집안 다 시험 들어. 그래 집안이 김동길 교수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런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견디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또 하나님 일러주셔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 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말하는 방법도 일러줄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일러줄 것이고 태도도 일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구하라는 이 뜻은요, 시험 들 때 구하라는 여기 뜻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구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구하는 거 들어주고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시험 들 때의 그 구하는 방법은 내가 채권자가 되어가지고 채무자에게 구하듯이 하나님 이 시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정당하게 확고하게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 그렇게 구해도 꾸짖지 않는다.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구하면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시험 들면 채권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 기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후히 주시리라. 방법론까지 말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시리라. 인간은 시험 들면 세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하나는 스스로 이기려고 하죠. 내 시험을 내가 극복해야지. 그러면 스스로다 사람의 이야기를 씁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시험이 꽃배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시험 전사 있으면 옆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래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시험을 이긴 조금의 도움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그래 시험 들었어 그 시험 들만하네 시험 더 드는 겁니다. 꽃배기로. 스스로 이기려고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혜가 한계점이 옵니다. 더 수렁으로 빠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얻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그 고통으로 잠 못 자잖아요.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그 시험거리로. 생각만 하면은 분하고 맹우야 이빨을 가르라 악악악 이것만 나오고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까?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동이가 했던 애들한가 어리가 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게 바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지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악한 겁니다. 마귀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나도 이렇게 나갈 거야.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마귀의 종처럼 그 방법을 마귀의 지혜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방법 달라고 아우성을 소리를 질렀어. 돈 내놔라고 말하듯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상생입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지혜를, 여러분 시험거리 오거들랑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시점으로 점 찍으십시오. 과거의 문제는 과거로 돌려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다가올 모든 시험거리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하는 방법도, 행동하는 것도, 눈빛도, 방법을 일러주시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세 가지를 인정해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인정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2절 가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막 떠밀어도 무슨 소리냐?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교회 오면은 다리 뭉디 부샤 본다. 그래도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다리 뭉디 부스도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무엇으로? 오늘 보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믿음이 옳다는 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것은 믿음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옳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받는 것을 잘 참는 자를 옳다, 네가 옳다, 네 믿음이 옳다, 시험 안 드는 네 믿음이 옳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시험 주는 자도 나쁘지만 시험 들은 자가 더 나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주는 자도 나쁘지만 시험 들은 자도 더 나쁘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시험 주는 자도 나쁘지만 시험 들은 자가 더 나쁘다. 시험 드는 자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해가지고 시험 줄 수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시험 줄 수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실수해서 시험 줬는데 그걸 시험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께로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 인정받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에 안 들고 이겨내는 것이 인정받는 거죠. 믿음 인정받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직분이, 선교사, 그 어떤 중직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시험 들면 늘 생각하십시오. 에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게, 내 믿음이 요 모양이, 한쪽만 안 돼, 두 쪽 다 안경 날아갈 뻔했네.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 인정받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자는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가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시험에 이기는 것으로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시험 이기는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백날 주님 사랑합니다가 눈물 절절 소용없어요. 시험 이길 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시험 이기는 게 정표입니다. 내 가슴에 시험 이기는 게 정표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거, 믿음 인정받는 거, 시험 안 드는 거, 이게 믿음 인정받는 것이고, 시험 안 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인정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생각에서 수시로 내 입에서 사단에게 입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거리 오면 기뻐하십시오. 박장대소하십시오. 잔치 벌이십시오. 활짝 웃으십시오. 세 번째,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시험에도 넘어지면서 생명의 면류관, 구원 문제, 여러분 말세에 구원은요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순교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이 시험거리는요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시험거리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네 예수 믿으면 너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럴 때에 나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 성도의 호칭은요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호칭이에요. 안 그러면 교인입니다.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을래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그 사람 시험을 어떤 것으로 시험한다고? 불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 공력이 불타는 것인지, 그 믿음이 불타는 것인지, 즉 주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문제가 불타는 것인지 안 불타는 것인지, 소망이 확실한 사람인지 불태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사소하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이래가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불타는 공력 한번 임하면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날 자들입니다. 그런 거 못 이겨내면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가 못 이겨내는데, 그런 거 사소한 거 못 이겨내는데 그때 그런 시험 다가오면 우리 이겨내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들면 면류관 받을 기회입니다. 성도가 시험이 다가오면 약속하신 면류관 받는 기회입니다. 확실하게 선포되는 기회예요. 소망을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축복이 있어요. 공동체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공동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다 시험 들어. 교회에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공동체 저주가 임합니다. 받아야 될 축복 통로 다 삐직삐직 다 삐져나가는 거죠. 공동체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아가면 공동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들도 시험 들지 않아 공동체 복을 다 누려야 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시험 드는 자가 없어서 모두가 다 공동체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려야 합니다. 각가지 총천연색 칼라 그런 축복을 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거기에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영접했던 그때 그 어떤 순간에 시험 들어서 자꾸 주춤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직분받고 주춤주춤 시험 들어 뒤로 주춤주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저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시험 들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의 사진에 시험이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험 다가올 때마다 점심때 잔치하자. 두 말, 몇 말? 어떤 사람 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말로 다 못 먹습니다. 애들까지 몰라면 최소 두 말 잔치 벌이죠. 공동체 축복을 누려야 돼. 공동체 축복, 풍성한 복을 누려야 돼. 잔치 벌여야 돼. 신부를 맞이하듯 기쁘게 여기세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십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야 돼요. 사람이 주시는 지혜로 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도 인정받고 사랑도 인정받고 천국 소망에 대한 것도 인정받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